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1308쪽 스바냐서 3장 17절 뒤에 화면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꼭 찾아서 읽으시고 텍스트지요. 본문이 오늘 설교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 요 말씀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반절 이상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는 말씀 가지고 너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너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물들과 그런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람이죠.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은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고 정말로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우리 사랑을 해봤어야 알겠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신가요? 나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나를 기뻐하는 사람, 나를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 나를 보고 싶어서 자꾸 만나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 중반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는 물론 스바냐서에서 말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니꼬로 구원받은 백성, 니꼬로 하나님의 자녀, 곧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개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지금은 뭐 많은 가정들이 개를 기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에 관한 이 산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마켓도 크고 병원도 커지고 뭐 그러니까 그가 관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에 돈에 가 있든지 짐승에게 가 있든지 재물에게 가 있든지 어떤 그것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가 너로 인하여 너는 누구인가? 너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그 10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세상은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걸 짐승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사랑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야곱이라고 그럴 때 아니 야곱은 옛날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 지금은 예수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 야곱아, 이사야서가 말할 때 야곱은 벌써 오래전 사람이에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야곱아 그런 것은 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이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유격이죠. 의라고 하는 말.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거기 보면은 또 나오는 말씀이죠.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뭐라고 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쁘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기쁘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기쁘신지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 저희도 이제 자식을 3명이나 낳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이게 참 이쁘긴 한데 그렇게 뭐
그냥 그때는 자식 낳으면 힘들고 어렵고 뭐 개척하고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근데 자식은 셋이나 되고 먹여야 되고 그 입혀야 되고 뭐 그러니까 바쁘죠. 짜증이 나고 좋은 줄 몰랐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손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를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봐도 멀뚱하고 그냥 조금 잘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그 2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요 그렇게 이쁘고 갖다 뺨을 갖다 부비고 잘 있었니 그리고 번쩍번쩍 알면은 얘네들이 차 타고 멍하게 오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뺨을 비비고 번쩍번쩍 들고 쓰다듬고 그러니까 얘네 이게 뭔가 이거 왜 이러나 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쁘고 귀엽거든요. 여러분 요즘 길 가다가 보면 강아지들도 이쁘고 어린애들 보면 더 이쁘잖아요. 요즘은 어린아이 애들이 귀해서 요즘 우리 그 공원에 가면은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캐리어에 끌고 나오는데 보면 남의 손주 남의 자식인데도 너무 이쁘고 그냥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막 그런 아빠 엄마가 좋아하고 그래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요 이쁜 거. 옛날에 그래서 꼬집기도 하고 막 깨물기도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갑자기 뭔가 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이뻐서 깨밀어주고 쓰다듬어주는데 애들은 그게 아프고 힘든 거죠. 그 모습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조그만 강아지나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다 뭐 그러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그러신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 그럴 때 참 소구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진저리 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쁠까? 그런 생각. 전 그걸 너무 소구하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쓰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오늘 읽은 17절 중하반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그 진심의 의미는 때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오히려 말이 많이 많으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감동을 먹으면 입이 다물어지거든요. 깜짝 놀라서 쓰러지거나 둘 중 안에 놀라면서 딱 숨이 멎죠. 너무 기쁘거나 그러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할 말을 딱딱 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갑니까?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말 많은 사람이 재미있지만 신뢰가 가는 것은 말이 적은 사람이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그랬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때로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시다가 때로는 내가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웃으시면서 침묵하시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애기들 잠들어 손주들 자식들도 뭐 키워봤지만 그 보면 이쁘게 잠잘 때는 깨날까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죠. 천사의 얼굴 같은, 그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의 그 모습을 보면 깨우고 싶지 않죠. 어떤 때 가만히 들여다본다. 예. 여러분 부부간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털어주고 잘 때 보면은 그 평화스럽게 자는 거 보면 그러죠. 깨우고 싶지 않죠. 그때 깨우면 짜증나거든요. 잠이 고뇌에서 들었을 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로 내 마음을 전달해야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진정성과 진실의 의미는 말이 없을 때 더 잘 전해질 때도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미소 지으시면서.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까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 때문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야. 왜 사람이 기쁘면 노래하잖아요. 슬퍼서 노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기분 좋을 때 노래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 기뻐서 찬송하십니까?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일할 때 보면 그 진정성,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한국 사람 성도들의 단점이 뭐냐면 표현을 안 해요. 자기 구원받은 거, 자기 은혜 받은 거, 자기 복 받은 거를 표현을 잘 안 하죠. 유교의 영향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민족적 특성도 있죠. 외국의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 모든 걸 펴서 몸짓, 발짓, 표성짓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도 보면 기쁘면 자기 예배들이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않죠. 오히려 큰 예배, 난 예배라고 하는 주일날에 가만히 앉아서 아주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서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유교적 그 영향 탓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손바닥도 치고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외치려는 거야. 근데 안 한단 말이죠. 박수 치면서 합시다 그래도 안 쳐. 표현을 안 해. 기쁜 건지 화난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면서 나로 인해서 기뻐서 하나님은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잘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그죠? 순서에 맞춰서 이 주보 순서에 맞춰서 그죠? 몇 장 한번 딱 보통 교회들 보면 그러죠. 1절에서부터 3절 2절에서부터 4절 찬송 한번 기계적으로 딱 하고 안 하죠. 초대교회 때는 예배 그렇게 안 드려. 찬송의 은혜가 되면 계속 찬송하다가 또 예언 나오면 또 예언 계속 하다가 또 기도 계속 하다가 말씀 듣다가 막 그랬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넘어가면 질서는 있어서 좋은데 기계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돼도 찬송 한 번 부르고 끝나. 기계적이 되면. 그러죠? 찬양의 문이 열릴 때는 계속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가 좋은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찬송이 계속 나오고
어떤 때는 기도가 계속 나오고, 어떤 때는 말씀을 계속 읽고 싶고, 그렇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고 싶다. 그 성령이 시키는 것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 성령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노래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거. 찬송은 여러분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옛 노래는 유행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찬송 말고 정말로 내 혼자 있을 때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양, 이게 진짜 찬송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게 입술의 열매요. 입술의 열매가 따면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서 찬송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찬송하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열심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나는 그냥 무덤 세상에서 무덤덤하게 뚜머니 있으면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바냐 3장 17절 중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모습,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 나를 잠잠히 웃으시면서 잔잔한 미소를 띠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즐거워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그분의 구원을 인해서, 은혜를 인해서 찬송, 그저 일할 때도 찬송이 나오고 길 갈 때도 찬송이 나오고 때로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